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7년 환란 전체로 볼 때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후 3년 반을 향해 가는 시점이지요. 재앙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재앙에 대해 선포케 하십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에 바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합니다. 후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갈 재앙들에 관한 소리이지요.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지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이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7년 환란이 임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지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도 밝히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후 3년 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당한 때가 있지요.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알려준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어느 선까지 알려주고 언제쯤 알려줘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필요에 따라 조금씩 알려주셨지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밝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하며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여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그들에게도 어찌하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셨지요. 따라서 비밀한 것을 무조건 다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전도를 하거나 신방을 할 때도 성령의 주관을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상대의 영적인 수준에 맞추어야 하지요. 이제 본문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했습니다.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7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으니 때에 맞춰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그 천하 만물이 운행하는 모든 이치와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의 운행이 조금만 질서를 벗어난다 해도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지요. 또한 지구 위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연의 이치와 질서도 정확해야 합니다. 더 빨라도 안 되고 더 늦어도 안 되는 수많은 자연의 현상들이 오차 없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달의 높이가 지금에 있는 높이보다 더 높아도 안 되고 더 낮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 두셔서 민물, 썰물이 일어나게 하시고 맞춰서 거기에 바다가 요동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수증기가 증발되고 바람이 일어나고 온도가 조절되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더 높아도 안 되고 더 낮아도 안 되는 다 맞는 위치에다 달을 또 두신 거예요. 이런 거 하나까지도 저절로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다 달 하나만 해도 두셨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위치보다 달이 높다고 해봐요. 아니면 더 낮다고 해봐요. 이 밀물 썰물이 이대로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어찌 되겠습니까? 바다가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그대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자, 인간 경제학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정하신 질서에 따라 인간 경작은 마지막 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7년 환란이 오는 시점도, 7년 환란 중에 각각의 재앙이 임하는 시점도 임의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공의의 법칙에 따라 정확한 시와 때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센 천사에 의해 선포되는 후 3년 반의 모든 재앙들도 정확한 시점에 맞춰 펼쳐지지요. 지체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6째 천사의 나팔 소리까지는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환란이지요. 그렇다면 7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비밀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때가 되기까지는 감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감춰진 비밀, 그것이 오늘날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부터 해서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의 섭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감춰 두셨지요. 만약 비밀로 감춰두지 않으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인간 경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요. 주님의 보혈의피를 의지한 죄 사함 받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인 것이라 이 말. 이 비밀을 원수 마귀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자기의 영원한 세상이 되는 걸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를 결코 잡아 죽일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이지 않고 그대로 뒀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자기의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자, 물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구약 곳곳에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섭리는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몰랐고 제사장도 몰랐고 때가 되어 십자가 구원의 섭리가 성취될 때 그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에 대한 것도 성경 곳곳에 기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비밀로 감춰 놓으신 것도 있지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음에도 때가 되어 그 모든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기까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감춰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7년 환란, 천년 왕국 등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알려주어도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듣는 사람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이지요. 아무리 깊은 비밀을 알려주어도 정작 듣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증거되는 이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믿고 깨어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겠지요.
하지만 막상 이 말씀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휴거되고 난 후에 있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그때 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이 재단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사표적과 권능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잠자리 사건을 비롯해서 태풍이든 온도에 낮고 많은 것을 그렇게 봐도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전해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신뢰하니 못하니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실을 보는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만진 바요, 본 바요, 다 체험한 바인데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친히 본 바고 만진 바고 체험한 바라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부분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을 말해도 여러분 가족 중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 못하고 한다는 분들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내용일까요?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그 이후에 도래할 천년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지요. 전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갑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도 본격화되고요. 이 육의 세상의 힘을 규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될 것만 같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결국 종말을 맞지요. 예전에 이미 설명드린 대로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씨들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때가 되어 이러한 불씨들이 표면화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하지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계시록 강해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사실은 때가 되기까지 감추어 있어야 했던 비밀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그 비밀의 내용을 풀어주었으니 더 이상 비밀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원의 섭리의 비밀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풀어졌음에도 여전히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하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제가 어디 가면 이제 첫 시간에 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한 편만 듣고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왜 이러한 비밀을 이제 알려주십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데 구약 신약에 있는데 못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꼭 흘려주셔야 하는지,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하셨는지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 꿰뚫어 연결해서 알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바로 고향이요 나라인 이스라엘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이 비밀을 알리면 너무너무 목회자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왜 이제야 이런 비밀을, 왜 이러한 것을 이제야 아느냐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알려드렸지만 못 깨닫고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면 그것도 못하죠. 제가 이번 주에 동물왕국을 식사하다가 이렇게 보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사자가 하이네하고 사자가 잡아놓은 이제 짐승을 사자가 먹으려고 하는데 하이네가 와서 한 마리가 와서 못 먹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하이네보다 몸집이 3배나 커요. 힘도 세고. 하이네는 문제가 안 되죠. 하이네가 여러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하고. 그러면서 사자가 잡은 짐승을 놓고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니까 너 가라. 사자, 너 가. 사자는 네가 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촬영하는 분이 그걸 이제 목격하고 촬영을 했죠. 그런 묘한 광경을 이제 촬영하면 그런 분들은 아주 신이 나나 봐요. 몇 개월, 1년이라도 그런 장면 하나 이렇게 사진에 담게 되면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왕인 사자와 하이네 한 마리하고 지금 먹을 짐승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자는 하이네보다 몸집이 3배나 크고 힘도 센데도 이 사자가 하이네 하나를 이기질 못하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이네에게 뺏기는 거 이걸. 그래서 서로 이제 둘이 평화협정이 맺어졌어요. 서로 같이 먹는 거예요. 짐승을 놓고. 사자는 사자, 하이네는 하이 같이 먹어요. 평화협정이 잠시 맺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먹다가 이제 하이네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자가 쫓지를 못해요. 이런 희한한 광경을 필름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사자가 힘이 센데 짐승이 그래도 왕이라고 하는데 몸집도 3배나 크고 힘도 세고 하이네가 여러 마리 3마리 이상 된다면 안 되지만 한 마리인데 이걸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잡은 짐승을 결국 뺏긴다 이 말입니다. 수수께끼로 남겨둘까요? 설명해요. 이제 찍은 분이 유심히 관찰을 한 겁니다. 찍은 거 다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연구를 이제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된다. 왜 사자가 하이네한테 결국은 뺏기는가? 먹을 걸 뺏기고 마는가? 하이네는 나중에는 싸우다가 서로 앉으니까 그냥 평화협정 맺고 같이 먹다가 나중에 하이네가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쭉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자가 새끼를 뵌 겁니다. 새끼를 뵌 거예요. 새끼를 보니까 이 하이네하고 격렬 싸우다는 이 새끼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다칠 염려가 있고 죽을 염려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하이네는 또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사자가 새끼를 베서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를 또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먹다가 결국은 하이네가 물고 가는 겁니다. 사자도 자기 새끼를 참 이처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찍은 사람도 그 이유를 모를 때는 왜 그랬을까 하는데 곰곰이 이제 연구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사자 배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로 새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이네 하나와 싸우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눈물 안 흘리시죠? 저 같은 그거 보고 눈물을 또 얼마나 흘렸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짐승이라도 저렇게 새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잡은 짐승을 하이네에게 뺏기면서 그 별것도 아닌 하이네하고 싸워서 뺏기면서까지 눈물을 참고 살아가 견뎌야 되는데 새끼를 지키기 보존하기.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끼 자기 자식 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물왕국보 봐도요.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보기만 하면 뭐예요? 은혜 받고 감동함을 느낄 줄, 감동함도 입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 다 그래야 하는 거지. 그냥 보면 재밌어요? 재미로 보나요? 감동함이 와야 재미도 있는 거지. 느끼는 게 있어야죠. 짐승의 사랑도 얼마나
모든 것들이 자기 새끼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에 대해 풀어주어도 정작 그들 자신은 깨닫지를 못하지요. 또한 적그리스도에 동조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어찌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해 풀어주어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년 환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비밀에 담긴 내용을 풀어주어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시록 강의를 들을 영적인 귀가 열려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또 얼마나 사모하고 이렇게 들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8절 9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 7년 환란에 대해 적힌 책을 가지라 하십니다. 특별히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책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지만 어떤 것은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흐름만 말해줘야 할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줌으로 인해 오히려 시험에 들어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살짝만 알려줘도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여러 계시를 받았지만 그 중에는 말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던 것일까요? 먼저 입에는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느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송이꿀같이 달지 않습니까? 또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고 설교도 왜 저렇게 길까 빨리 끝냈으면 좋고 헌데 어떤 분은 그냥 들어도 더 듣고 싶고 꿀맛과 같고 송이꿀과 같다고 하니 체험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체험해본 여기에 대다수 여러분들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 귀가 열리게 되었을 때 어떠했나요? 시편 119편 103절과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도 꿀보다 더합니까? 꿀보다는 못합니까? 꿀보다는 더합니까? 저는 꿀보다 더했으니까요. 얼마나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 들으려고 다녔는지요 초신자 때. 초신자 때부터 개척 전까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 들으려고요.
부흥성에 하는 데 있으면 찾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가고요. 산에 가면 말씀 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면, 산 기도원에 가면 늘 말씀이 있으니까. 또 신학교 다닐 때도 방학만 하면 그냥 산으로 가요. 방학했다면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방이 없을 때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가방 들고는 안 가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가니까. 이 꿀맛같이 더단 이 말씀을 찾아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리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도 갈증이 나요, 말씀에. 그 어찌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까? 더 들을까? 아니, 갈증이 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대로요. 사슴이 시냇물 찾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수지 맞는 분들이. 왜? 그런 분들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어차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또한 시편 19편 10절과 같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했지요. 더욱이 깊은 영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비밀한 계시의 내용들을 듣게 될 때 며칠을 밤낮으로 들어도 전혀 피곤치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입에 달게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져도 그것을 듣고 지식으로만 싸우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양식 삼아야 합니다. 마음의 영으로 읽어야 하지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영으로 읽어진 것이 행함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믿음이며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지요. 이렇게 되기까지 마음의 영으로 읽으려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따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을 벗어내고 영으로 읽기 위해서는 연단이 따르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가리켜 배에는 쓰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개척 전에는 연단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됐고요. 시험이다, 핍박 이런 말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핍박 받아본 일도 없고 연단이라고 받아본 일도 없으니까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만 했지.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겪은 과정을 겪은다면 엄청 크게 연단받는다고 할 겁니다. 뭐 먹을 게 제대로 있나요? 입을 게 제대로 있나요?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갔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러니까 연단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 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습니까? 또 핍박. 누가 뭘 핍박을 해요? 다 기쁘고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핍박이라고 그러고 연단받는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마음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니까 힘들고 연단받는 것이 저처럼 그냥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만 신앙생활 해봐요. 연단이 뭐가 연단인데? 힘들 게 뭐가 있고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싸움이 없으니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뭐래도 사랑스럽고 누가 뭐래도 이해가 되고 누가 뭐래도 섬기려고 하고 그런데 무슨 힘든 게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얼굴에 빛이 안 보여서 제가 얼굴이 좀 빛이 안 보이는데 마음이 참 연단을 받은 마음이 연단을 받은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데 마음이 힘들면 왜 힘드는데? 제가 볼 때 참
성도님은 마음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무엇 가지고 힘들다고 합니까? 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까? 마음에 자기 싸움이 있으니까, 마음에 악이 없으면 하나도 힘들 일 없는 거예요. 저 배 쓰다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생들을 향하신 간절한 애통의 마음을 깨닫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에게 다가올 때에는 한없이 달지만 이제 그 말씀을 영혼들에게 적용해 나가다 보면 한없이 쓰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즉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수록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 애통하게 되지요. 주님을 모른 채 죽은 영혼들이 장차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면 애끓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애통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마음의 애통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참상에 대해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곳에 떨어질 영혼들로 인해 마음 아파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배에는 쓰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이 깨우쳐졌지요. 장차 이 땅에 임할 재앙과 그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을 인생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다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 했지요. 처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영으로 일구는 연단을 받을 때는 마음이 쓰라린 과정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쓰라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같이 그냥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지키라면 지키고 그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신앙생활 쓸 것도 없고 그냥 달기만 하죠. 계속 달기만. 너무 행복하고요. 내가 점점 주님 더 닮아간다고 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형상을 더 닮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닮고 싶지요. 무엇 때문에 육에 거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닮고 싶지요. 그러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지요. 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죠. 천국도 침노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침노하면 빼앗는다고 했는데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알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지. 이제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을 다시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듣고 깨우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끝까지 이 비밀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설령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두 증인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 자신이 말해야 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지요. 육신의 생각이나 사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 가운데 보태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다, 예언을 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처럼 육신의 생각과 사심으로 인해 생각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설령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셨을 때도 영으로 일구어지지 않은 가운데 마음에 절제하지 못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해외에서 어떤 분이 늘 계시 받는다고 저에게 받은 계시 내용을 적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요. 그가 충만히 기도하고 또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계시 받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본인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충만을 입다 보니까 깨우쳐지는 것이, 깨우쳐오는 것을 가지고 계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도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충만을 입으니까 본인이 깨우쳐지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 오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감동함을,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오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분은 계시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마치 뭐 계시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부모님들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 그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칼 쥐어줄 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 칼 쥐어주면 자기 몸을 상하게 됩니다. 칼 가지고 놀다가 넘어지면 다치기라도 할 것이고 칼로 뭐 하다가 베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에게는 칼 쥐어주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 계시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참 뭐 몇백 년에 아니면 뭐 천년에 그 귀하게 하나 골라 하나님이 이제 중심을 보시고 택하셔서 연단하셔가지고 수십 년 연단해서 그릇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이렇게 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계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악은 모양도 없이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세계 다 연합될 겁니다. 하나로 다 뭉쳐진다 하면 서로 통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띠로 다 진리의 띠로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주관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비밀한 말씀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없고 사심이 없으며 그만큼 마음을 영으로 이룬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꼭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윗사람의 말을 전할 때나 아니면 동료 간의 말을 전할 때도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마음에 사심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들은 말을 정확히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계시받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혹여 받는다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없어야 생각이 동원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받아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덧붙여 나올 수도 있고 보태져 나올 수도 있고 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확치 못한 그러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저 육신의 생각이 일체 없어야 돼요. 무상태, 평소에는 무상태, 기도하도 무상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룰 수 있다면 정확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유익이나 생각에 따라 임의대로 변질시켜 버리죠. 저 마음에 사심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들은 말을 정확히 전할 수가 없고 자기 유익이나 생각에 따라 임의대로 변질시켜 버리고 또 자기 좋게 해석해서
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전해야 할 말과 그러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엉뚱하게 전하기도 하고 꼭 전해야 할 말을 빠뜨리기도 하지요. 또한 입에 달 때는 금방 받아먹지만 이내 쓰게 느껴지면 뱉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아멘 해놓고는 나중에 힘들어지면 핑계나 이유를 대지요. 배에 쓰게 느껴지는 과정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뱉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일구지 못한 채 여전히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깨달아서 신속히 육신의 생각과 사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밝은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비밀한 것도 알려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저 역시 이런 분들과는 영적인 깊은 비밀도 나눌 수가 있으며 마음껏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까지라도 맡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 하나하나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아버지 또 되어질 일들을 알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더욱 소망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항상 깨어 기름 준비하는데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년 환란 전체로 볼 때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후 3년 반을 향해 가는 시점이지요. 재앙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이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음에도 때가 되어 그 모든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기까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지요. 전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 7년 환란에 대해 적힌 책을 가지라 하십니다. 특별히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지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던 것일까요? 먼저 입에는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느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에 달게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을 벗어내고 영으로 일구기 위해서는 연단이 따르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가리켜 배에는 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쓰다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수록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 애통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끝까지 이 비밀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설령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